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포럼, 소통, 같은 의미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리는 소통을 합시다. 자, 오늘 강단 메시지의 핵심은 살리는 소통, 살리는 포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이가 40 정도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혈당에 조금씩 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전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꼭 식사부터 먼저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배가 고프면은 짜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배고프면 짜증이 생기는데 혈당이 문제가 오는 시기가 시작부터는 짜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로움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 다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받을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안 받을 사람하고 어떻게 전합니까? 모든 사람 만나가 막 복음 전하면은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 또라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살짝 영적인 대화를 잠깐씩 던져 보면은 복음 받을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지 내일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치더라도 좋은 관계는 맺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포럼과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을 건데 우리가 소통이 너무 안 되어 있거나 또 좋지 않은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평상시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문제는 그렇게 하려니까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건 아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배가 고파도 짜증이 나는데 영적 상태가 원망과 시기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이 가득하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말로 묻어나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안 묻어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는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자주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100%다 묻어나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한 적 없는데, 그죠? 딱 말투를 보고 아는 거죠. 뭔 일이 있었구나. 다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은 겁니다. 불결하다고. 그죠? 어때 손을 안 씻고, 그죠? 율법을 따져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죠. 한번 이 사람이 내 선입견 딱 들어가면은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만날 사람들,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사실. 우리는 뭐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거 안 하기 위해 좋은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음식을 안 먹어도 저와 여러분이 죽듯이요. 영적인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이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겠다 이러고 딱 사모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참 중요하다. 저도 은혜를 많이 떨어질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은혜가 아니고 또 감정적인 거 얘기하는데 그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뭐 성령 충만 은혜 뭐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걸 보고 은혜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딱 두 가지죠. 하나 능동적인 거 있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여기 딱 보면서요. 나 성경 구절을 좀 딱 깜짝 놀랐어요. 창조하시고. 이거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같은 단어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 상태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은혜 못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수동적인 방법을 쓰게 하죠. 기도하는 건 좀 능동적이라면 하나님 수동적인 방법을 쓰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사모했습니까?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얻어맞았거든요. 너무 고통당한 거예요. 좀 괜찮아지면 또 고통당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고통당하고 20년 동안.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죠? 불신자는 갈급하면 어디 갑니까? 타락하거나 범죄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죠? 그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불신자는요, 안 되면요, 믿어봤자 안 되네, 이럽니다. 이상하죠. 이거 어쩔 수 없대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참 다릅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더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그 영적 본능이. 하나님 자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하나님께. 그죠?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이건 불신자고요. 구원받아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요. 사모한다. 이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상태로 가려면은. 고생을 엄청 해야겠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능동적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응답받으면요 고생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고생해요. 우리가 굳이 그죠? 고생할 수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고생을 열심히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죠? 제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거 이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맞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구하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지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야지 믿지 이러더라고요. 거꾸로 하나 씁니다. 전혀 성경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물론 바울이 얘기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죠. 믿음은 들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틀린 믿음도 틀린 걸 들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황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황폐한 상태.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할 필요 있어요. 진짜 회개는 그겁니다. 내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계획 나는 알아도 관심 없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적인 걸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며 생명 살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상 거 구하지 말고 필요 없으면 안 줘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 만큼 안 구해도 줘요. 하나님 구하라는 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죠. 나를 살리면은. 자, 오늘 강단 통해서 살리는 보름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름입니다. 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지속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의 보름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언약 예배, 언약 말씀, 언약 기도입니다. 자,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영어에서 굉장히 잘못 썼던 단어가 뭡니까? 이 예배를요. 서비스라는 단어 썼어요. 망합니다. 예배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배는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려야 돼요. 서비스 아니라니까요. 워십이라니까요. 워십이 안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게 돼요. 그만요.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시편에 잘 나와 있죠. 신하가 왕 앞에 가는 자세. 그죠? 저와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전화해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뭐 좋아한다면은 뭐 만나겠죠. 만나는데 대충 1시에 만나겠으면 한 30분 늦게 가고 말이에요. 그죠? 이도 안 닦고 가고 세수도 안 하고 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중요한 자리니까요.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그죠? 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 이 언약 예배가 안 드려지면요. 언약 예배는 그리스도 강조된 예배잖아요. 이 그리스도 강조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요. 사람 희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니라. 복음이 강조되는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를 자꾸 구경하게 되거나 참여하게 되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참여하게 되면은 딱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 차이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예배를 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듣습니다. 그 내가 좀 듣기 불편해. 하나님 말씀 아니야. 틀린 얘기했는데 내 귀에 듣기 좋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야. 요래됩니다. 그래서 허탄 이야기를 따르리라. 반대로요, 언약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처럼 은혜의 강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자, 언약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고 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성령의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예배 속에 있으면 들리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요, 하나님 계획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돈과 관련된 얘기만 들려요. 그죠?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요, 그 문제와 관련된 것만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 예수님 직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봐라. 아니,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니, 하나님 직접 먹이 입히지 않냐. 하물 구원받은 너희가 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응답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소화제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알고 보니까 맹장 터졌는데. 본인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 진단을 누가 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의사의 말 신뢰합니다. 그죠? 이거 맹장 터진 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기면 안 돼요, 그때는. 죽어요, 우기면은. 의사의 말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줬겠죠. 안 그렇다니까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사람 돈 가지면 망해요. 왜 10명이 문둥병 가진 환자가 예수님이 고쳤는데, 왜 9명은 고침 받고도 그냥 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직접 물으세요. 나머지 9명 어딨냐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9명, 그러면서 이 돌아온 한 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그죠? 문둥병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살아있을 때는 중요하죠.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할 때는요, 사실 잠깐 사는 인생 중에 문둥병에 걸려 살든지 부귀영화 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영원한 건데 그게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9명의 문둥병자는요, 사실상 불행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 그죠?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요. 누군가 앞에 서고 그 다음 누군가는 그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와 다음 세대. 중요하다니까요. 반드시 이거는요, 제자는 제자 화돼야 됩니다. 성전과 세 가지들 시스템.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응답받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전혀 안 나온다. 오늘 배가 아픈데 배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집에 문제인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오면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예배.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말씀. 그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걸 알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영적 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생깁니다. 불신자도 종교인도 기도할 때 힘 생겨요. 그게 악령이 주는 힘이라서 문제지 힘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권능을 받고 일 나옵니다. 권능이 뭡니까? 두나미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권세는 줬지만 이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나요. 힘으로 나타나요.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치유의 영역 역사들을 하고요.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요.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기도 할 뿐이지 분명한 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깁니다. 탄수화물 먹어도 몸에 힘이 생기는데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 속에서 있으면서 당연히 두 번째죠. 포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포럼 소통은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을 시간표가 아닌 경우가 99%잖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들하고는요. 절대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는 많이 친합니다. 이게 약간 말도 안 되는 표현 같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친하면서 안 친해야 돼요. 어떻게 친하면서 안 친할 수 있습니까? 친한 건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친해져요. 네.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면 친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왜 뭘 안 친해집니까?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절대. 막 속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다 보여주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이 솔직해야지. 뭘 솔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뭐 있다고 얼마나 많고 더러운 것들 숨기고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지. 그죠? 친해지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더라. 가능한 들어주고 호응하고 배려하고 돕는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 선한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서 너무 친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호구됩니다. 자칫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꾸 여기 나를 이게 호구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간혹씩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약간 거리를 두면 돼요. 그죠? 그런 분이 나한테 전화 오면은요, 아, 잠깐만, 제가 좀, 누구하고 얘기 있어요. 다음에 전화 줄게. 이러면서요, 끊어요. 그냥 끊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씩 있어요. 꼭 저 대학에서, 그죠? 대학 이름을 이용해서 연세대학에서 연구하는 무슨 음료수를 개발했는데, 야, 목사들한테 그 전화 많이 오거든요.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들 많이 와요. 오가지고 목사님 돈 경제가 필요한데 우리 헌금을 좀 하겠다. 참 헌금을 하겠다. 그 대신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고 좋은 음식이니까 우리 성도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게 해달라. 이 판매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달라. 목사님은 소정의 사례를 주겠다. 90% 목사는 다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또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귀가 또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너무 좋은 거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좀 누가 여기서 다시 전해줄게요. 절대로서 나옵니다. 차단.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거리를 두대요. 자, 이건 그냥 지혜를 얘기 드린 거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교회 안입니다. 교회 밖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친하되 모든 사람과 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포럼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언약 말씀, 언약 기도, 언약 현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것도 있고 회개할 것도 있고 실천할 것도 있고 도전할 것도 있고 헌신할 것도 있고 그냥 말씀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잖아요. 또 심지어 나는 좀 졸았다 은혜가 별로 은혜인지 뭔지 나 좀 졸아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꼭 대단한 포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못 들은 거 딴 사람 들을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알 수도 있죠. 간접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포럼을 할 수 있죠. 응?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새로 잡은 기도 제목들, 또 기도했을 때 뭐 결과들, 내 기도 상태들, 기도 응답 받은 거, 기도 응답 받고 싶지 못 받은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언약 기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포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현장 포럼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할 대상자, 전도 받은 대상자, 또 우리 가정의 복음화 이런 걸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맨날 안 되는 거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죠? 이번 주에도 말씀 안 들었고, 이번 주에도 기도 안 했고, 이번 주에도 현장 안 갔는데, 그때 한 주는 그렇게 포럼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365일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 맨날 그 같은 포럼 하기도 민망하기도 하고, 그죠? 듣는 사람도 별로 안 듣고 싶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영적인 포럼이 잘 안 될 경우는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를 더 집중하면서 또 이 포럼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 포럼은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안 보이는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만들어가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 세상 포럼 자꾸 하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교회가 그 분위기로 가요. 제가 좀 큰 교회 섬겼을 때는요, 야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단계. 지금 대부분 큰 교회들이 요즘 다단계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가보니까요 문화화됐어 아예. 당연한 거라. 그 다단계 하는 사람이 부교육자 뭐 목사한테 이렇게 로비하는 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좋은 걸 한번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봤고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상처라기보다 약간 각인이 됐죠. 교회 안에는 가능한 세상적인 포럼 줄이되 특별히 몇 가지만큼은 금지해야 된다.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여하튼 세상 포럼 줄이시고 언약 포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다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항상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우는 말. 뭐 세우는 말 할 때만 어떤 사람 일어나 이러더라고. 세웠다면서. 그런 말이 아니고 항상 배려하고 돕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너무 가식 아닌가 이거예요. 가식이라도 좀 뜨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가식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가식이에요. 어떤 단체에 가보면 자기 죄를 다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어휴, 들으면서 민망해가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솔직해야 되지 않느냐. 뭘 얼마나 솔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육신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숨길 건 숨겨야지. 목사 앞에서라도요. 숨길 건 숨겨야 돼요. 대놓고 막 얘기해버리면요. 저도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선입견 보여요. 선입견. 좋지 않아요.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분이 만났는데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 시도했다가 이 친구가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회복됐다면서 내한테요.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장면을 찍은 걸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칼 끈 거 있잖아요. 아니 칼 것도 이거 가지면 되지. 그럼 얘기해서 은혜 되지. 이거 저기 또 그 뭡니까 그 친구 사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줬다. 그걸 나한테 보내주는 거 깜짝 놀랐어요. 비약하거든요 제가. 그 잔상이 나와 버려 머리에.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이게 손목 끄다 할 때 이거 하고요. 그걸 사진을 본 거는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여주지 마라 씨. 나 비약해 하지 마.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보여주면 어떡해. 비상하게 잔성남아 이렇게 말았습니다.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감추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것이.
사람 앞에는요, 필요한 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말하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법.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틈을 좀 막으셔야 됩니다. 골로새 4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누구를 보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나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로 보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안에서 소통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숨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원했어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자칭 사도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만한 이 유대인들한테,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정들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면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이게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바울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오해할 일이 있다, 오해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걸 두기고와 오네시모, 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신시자 일꾼이지만 이 오네시모는 너희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골로새서에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사단의 뜻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 별명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간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이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세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할 때에 이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참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습니다. 두 번째예요. 용서와 이해의 배려의 자세를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게 율법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7번까지, 이 말은 7번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좀 이렇게 난 그만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했죠. 490번인데 횟수로 따지면 그 말은 무제한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고려할 것이 좀 있죠. 이 사람이 분명히 내게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 폐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죠? 뭐 안 그런 교도 많고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용서하기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징계를 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묻지 말고 용서하자,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기를, 그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요, 징계하면 안 돼요. 징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잖아요. 꺼져간 심지 안 끈다니까요.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오래됐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 영화 보면서 전도연이 주연이고 뭐 송강호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가 감옥에 있는데 이 가해자인데 가가지고 전도연이, 그죠? 내가 당신 용서하려고 그 마음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 죽었는데 내가 용서 아닌데 네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내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이제 변질되어지는, 그러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좀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지금도 딱 생각되는 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가해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가해자가 범한 범죄는요,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되지만요. 사람과 관련돼서는 사람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께 용서 못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당연하죠. 죽어서는 상관없어요. 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이 있는 사람한테 범한 범죄는요. 살아있을 동안 대가를 치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틀린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자 똑같겠죠. 그죠? 자기가 징계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면 기다려야죠.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혈도 아닌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다만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보면서 어렵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지나보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냐.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뺏겼을 때는요. 그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우상이 아니었다면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또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묻어둘 수 있죠.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분의 3입니다. 7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요, 7번을 70번까지 하실 때 이 얘기를 베드로가 물어서 대답은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3분의 2분의 질문, 7번까지 용서하게 해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게.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뭔 얘기를 하니까 용서를 얘기할 때요,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나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거는 형제의 죄가 아니고요. 교회의 범한 죄입니다.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교회와 관련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말 그대로 아버지의 첩이지 그때는 뭡니까? 여러 사람들 결혼하고 했잖아요. 그 첩하고 또 그 아들이 범죄를 한 거예요. 같이 간음도 하고. 그걸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교회에서 다 용납하고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맞다. 딱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살려야겠다는 자세를 접근했어요. 이 새끼, 니 나쁜 짓 했지 않고 보잖아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자세로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마음으로 접근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두세 사람 함께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네가 이제는 회개하고 자제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살리는 마음. 널 살리고 싶다. 이런 자세로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재밌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뭡니까? 이방인과 세리. 이방인과 세리가 뭡니까? 불신자. 불신자처럼 여기라. 여러분 불신자하고 원수십니까? 아니죠. 그게 다 불신자하고 영적 소통합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죠. 불신자는 잘 대해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라는 게 우리의 수준, 예수님이 말한 포럼은요, 예수님 말한 소통은요, 기브 앤 테이크의 소통이 아니더라고요. 살려야 되는 소통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큼 가능한 말씀 기도 현장 포럼을 하십시오. 세상 포럼은 가능한 줄이시고요. 그러면서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세요.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용서, 이해, 배려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리는 소통 포럼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